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1세대가 지나가게 되어지면서 이제 24장은 하나의 이삭과 리브가의 2세대로 들어서게 되어지면서 오늘 사실은 24장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읽었습니다마는 23장이 상당히 긴 장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픽업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되어집니다. 리브가는 참 얼굴도 예뻤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예뻤고 또 현숙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또한 그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자부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자부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그 2004년도에 그 아테네에서 올림픽 때에 그때에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소총 그 마지막 결승전인데 매튜 에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두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뭐 10점 언저리만 뭐 9점, 8점, 7점만 맞아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러한 참 경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 발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조준을 해가지고 사격을 하였는데 어디에 맞췄겠어요? 10점짜리에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랬는데 점수를 나온 걸 보니까 0점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되어지는 거지요. 뭐 그냥 평범한 것이라. 그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관역에 그것을 맞췄다는 거예요. 실수로 그것이 그 다른 사람의 관역에 그것이 정확하게 10점짜리에 맞췄지만, 그러나 내 관역에 맞춰지질 않았기 때문에 0점 처리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금메달을 놓치고 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죠, 아테네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치 어느 때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지 모르게 열심히 살아왔고 바쁘게 살아왔고 그러했는데 마지막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엉뚱한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중에 깨달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심히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의 인생이 잘못된 것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삶을 그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전반기 생애와 후반기 생애는 다른 것이었어요. 그의 삶에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 또한 권력 문제, 명예 문제, 이곳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다 들였을 때에 그곳에 남는 것은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가 생명도 이것을 내가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오늘 말씀의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든 것들 계승되어지는 그 자부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삭의 아내로서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리브가는 그 삶을 살았는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은 우리가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너의 삶이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점에 향하지 못하고 다른 관역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열심을 내어서 10점짜리의 관역을 맞췄어도 그의 삶은
실패로운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부를 얻기 위하여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이제 그 종을 불러다가 성실한 종이었습니다. 그 종을 불러다가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이제 그에게 참 낙타 10마리를 주면서 내가 거하였던 하란 땅에 가서, 사실은 여기와 가나안 땅과 하란 땅의 거리는 약 한 5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상당히 멀지요. 우리가 샌프란시스코까지도 몇 마일이 한 400마일 정도 되나요? 한 300마일 정도 될 것입니다. 더 왕복 가는 거리니까 그 당시에 지금처럼 차로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낙타를 타고 다닐 때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곳에 가서 아내를 참 하나님께서 준비한 아내가 있을 것이다, 자부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종을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순종하고 갑니다. 이삭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하여 가면서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그곳에 도착하여서 이제 도착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도착하여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날 것인데 그 여인이 그 가운데 나에게도 물을 주고 또 그 낙타에게도 물을 줄 그 신부감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시면 하나님 앞에 증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여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뒤에 그 여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만나게 하시고, 저를 이곳에 보낸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그 가운데 보면 이 엘리에셀이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그리고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라. 사실은 무례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냘픈 여인에게 자기에게 물을 길러주는 것도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낙타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 낙타가 물을 보통 먹습니까? 여러분, 한 번 들이키는 데에 그 물을, 낙타가 여기 먹는 물 양이 이것이 100리터 정도의 양이랍니다. 여러분, 10마리면 몇 리터예요? 1000리터입니다. 1000리터예요. 이 도라목강으로 말하면 두라목강이라고 하지요. 이게 도라목강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 도라목강이, 우리는 그 큰 그 통을 도라목강이라고 그냥 일본 말인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도라목강으로 2강이 됩니다. 2강이 되어지는데 그거를 채우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우물이 뭐 바로 그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그 우물을 물어다가 그것을 길어다가 그것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두레마기 하나에 30리터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30리터라고 가정을 해도 그것도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닌데, 그것을 1000리터를 길어 나르려면 얼마나 그 일들이 있겠어요. 33번이나 왕복하면서 그 물을 길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룰 수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던 엘리에셀 말대로 이 여인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성경을 보니까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꿍시렁대지 아니하고 그것에 헌신적으로 성실함을 보였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우리가 성실함 하면은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가운데서도 옥중에서도 또 누명을 쓰고 옥중에 가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보면
여러분, 요셉에게서 들을 수 있는 강점이 무엇입니까? 성실함입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짜증내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 일을, 내가 지금 허드렛 일을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함으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그 성실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도 목사 일만 귀한 것인가요? 아니지요. 다 곳곳에서 섬기는 일, 찬양대면 찬양대, 친교실에 있으면 친교실, 때로는 주차 봉사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들은 레위지파만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레위지파만이, 레위지파가 말씀을 전하는 것만 했는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찬양하는 일도 하였지만은 그 가운데에 제단 밑에 떨어진 그것을 긁어내고 그것을 치우는, 죄를 치우는 일들도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물을 갈아주고 그것의 진선병을, 그것을 일주일마다 갈아주고 그것의 향을 피우고 기름을 갈아주고 그 동물을 잡고 하는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사람 레위지파만이 그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다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몸에 어느 것이 귀하냐? 여러분, 어느 것이 귀해요? 이 말 자체가 이것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 귀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조만식 선생님의 일화를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민족운동의 조만식 선생님은 사실은 그의 삶 가운데에 그가 머슴으로 지냈습니다. 머슴으로 지났는데, 머슴 하면은 다 주인의 일을 돌보는 일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참 어려울 때니까 다 요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요광은 그곳에 화장실입니다. 간이 화장실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집에 붙어 있고 화장실이 붙어 있지만, 옛날만 해도 화장실에 머리 떨어져 있으니까 밤에 참 소변이 마렵거나 그러면 그곳에 임시로 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그 요강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앉아야 되니까 그걸 단단하게 만들어야지, 단단하지 않으면 깨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조만식 선생님은 그것을, 그 참 냄새나는 것이지만 깨끗이 닦아가지고, 또 햇빛이 나면 햇빛에다가 그것을 쬐어서 그것을 말리고, 그것을 본 겁니다. 주인이.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까워서, 사실은 그 정말 비전이 있는 사람인데, 비록 지금은 어려워서 머슴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조만식 청년을 그것을 훈련시킵니다. 공부하게 합니다. 공부하게 해서 숭의학교에 보내시게 되어지고, 나중에 오산 고등학교에 교장까지 신하게 되어지고, 민족운동에 우리가 기억하는 조만식 선생으로 기억됩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훌륭한, 당신처럼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대답은 요강 잘 닦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적은 일이라고 무시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는 일로 인하여 어떠한 일이든지 이것이 차별이 없습니다. 차이는 있는지 몰라도 이것이 차별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때로는 분란이 일어난대요. 왜 일어나냐 했더니, 이 분란이 일어나는 중에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브라질만 가도 이제 다 집안에서 좀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현지인들 일하는 사람이고 다 불이잖아요. 그래서 뭐 음식하는 사람, 또 청소하는 사람, 또 여러 사람을 두기도 하는데,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자꾸 시킨다는 거예요. 뭐 하라 자꾸 시킨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참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집에 가면 시킬 사람이 있고 그렇게 시켜왔는데 교회에서 와서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에게 뭐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고 또 그 가운데에 떠나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나이가 지극히 많이 있고 이제 대접받을 그 나이에 있으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렙을 내세워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는 이제 산지, 그것은 내가 개간할 땅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갈렙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 모든 일을, 젊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고 계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리브가는 그 가운데에 그 미물인 그 동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곳에 섬김을 위하여, 살리는 일을 위하여 그것을 함께 기꺼이 헌신되어졌던 삶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오히려 사실은 남을 돌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집을 우리가 보면 집에 허름해도 꼭 사랑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이제 유숙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러서 잠을 한번 재워주세요. 그러면 기꺼이 그 방을 내주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점점 잘 살게 되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여건이 좋아지면서 내 것 이것만 압니다. 아이들도 보면은 배우는 단어가 뭐를 자기 가지고는 뺐으면 That's mine,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것만을 챙기려고 하는데, 오늘 보면은 리브가는 부자입니다. 부자의 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성실함으로 그 물을 기르러 왔고, 그 가운데에 그 살리는 일이라고 하니까, 내 물을 주어주면서 살리는 일이라고 하니까 기꺼이 그가 헌신되어지는 삶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생명 살리는 일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 것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보면 종교적으로 그 옷만 거창하게 입고 레위인 제사장들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요, 또한 모든 것에 하나의 스스로 직분이 있는 자들이었는데, 나를 피를 묻히기가 싫어하니까,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하니까 그 가운데 그것을 거부하고 떠났던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들어서 그 여인,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봤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리는 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산상수훈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가슴속에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말씀을 좀 올려주시면 그 말씀을 제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걸러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보면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가만히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만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불편한 말씀은 살짝 걸러냅니다. 옆에 두르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별로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나요? 물론 저에게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죽었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죽었던 생명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된 자로 하나님이 삼으셨기에 무리한 부탁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 지자고 하는 것도 무리한 부탁이 아닌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는데 오른뺨을 때린들 왼뺨도 때릴 정도로 뭐 들이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쳐봐라 이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딱 때리면 쳐봐라 나 돈 좀 벌게 한번 쳐봐라, 이런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죠.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뺨을 때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다. 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십자가 같이 지자.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느냐?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때로는 침 뱉고 돌 던지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 앞에 그랬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셨던 그 삶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죽었던 심령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일을 감당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걸러낼 것이 아니라, 빼놓을 것이 아니라, 내가 화날 거 화나고 그것을 나에게 힘들게 하면 내가 복수하고 원수 갚고 하는 그 삶은 예수 믿기 전에 죽었던 심령들이 하는 짓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받았어요, 용서해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 기꺼이 그것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 살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키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오늘 읽은 50절부터 60절까지 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가 이제 엘리에셀이 그 여인을 만나고 그 베푸는 것을 보면서 그가 되어진 일을 그 엘리에셀이 그 여인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짝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비한 짝을 구하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모든 것에 첫 번째 자부를 택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고, 이렇게 준비하였고, 이삭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두 되어진 일들을 설명하면서 그에게 들려주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이제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오라버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지, 이것을 왈가왈부하고 할 것이 아니다. 근데 리브가는 먼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것을 주의 음성으로 들었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오라버니도, 그래도 엘리에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를 당장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찬동하였던 그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흘은 우리가 좀 거하게 하고 이곳에 열흘 후에 좀 떠나게 하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주 당찹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즉시 그것을 응답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 결단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일러주는 귀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에, 다른 것에 탐이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에 그 즉시 내가 응답하고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미루고 머뭇머뭇하고. 엘리야 시대에, 그때에 450명과 1명, 다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450명과 자기는 혼자였지만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백성들을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장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니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리라.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은 머뭇머뭇하였다고 말하지만 왜 그것 때문에 우물쭈물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지 우물쭈물하려느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너희들이 왜 우물쭈물하냐? 여론을 따라서 450명 그것을 따라갈 것이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론에 자꾸 움직입니다. 이 시대도 그러지 않아요? 동성애자들 이제 그들도 하나의 가정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남자와 남자가 만나면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는 것도, 어떻게 자녀들은 키웁니까? 그랬더니 양자 삼고 양녀 삼으면 되지요. 그런데 그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여론화돼가지고 교단마다 동성애자들을 인정하고 결혼간에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에 여론을 따라서,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서 결정해버리고, 여러분, 그것에 우리는 머뭇머뭇할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내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신학자들조차도 기독교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유교에도, 불교에도 다른 것도 정상을 향하여서 가는 것은 다 동일하지 왜 기독교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냐? 퀘션을 물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450명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맞다, 맞지, 이 시대에 다원주의가 맞지, 혼합주의가 맞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 가운데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지요, 아니지요, 유일하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오직 주님이시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론에도 450명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머뭇머뭇하는 것, 때로는 주일이 왔습니다. 바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내가 이 바쁜 일에, 여러분,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머뭇머뭇거릴 것입니까? 아니지요. 머뭇머뭇거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에 내가 먼저 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머뭇머뭇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드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것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가 올해는, 이번 달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뭐 나갈 것도 많고 또 갑자기 또 일이 생겨서 또 나갈 것도 많은데 내가 이거 11조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자체 머뭇머뭇거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앞에 그것에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청년에게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청년이 상당히 부한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영생 하나 얻기 위해서 내가 돈으로 지불한다면 지불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을 때에 청년은 뭐라고 했냐면 근심하여 가니라, 우물쭈물하며 가니라, 그 말이에요.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무엇이 먼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 줄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우리에게 머뭇머뭇거리게 하고 바로 결정 못하게 하고, 마틴 루터의 설교 중에 그런 예가 있지요. 사탄과 그 자기 부하와 어떤 사탄의 우두목과 그 모든 것들을 서로 계략을 짜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미혹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랬어요. 그를 유혹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다 써봤는데 유혹해도 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사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통을 주면 어떨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히려 고통을 주면 신자들은 더 오히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양탄자와 좋은 신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밟으면 밟을수록 일어나는 것이 좋은 양탄자와 좋은 신자라는 것이죠. 그것도 다 해봤는데 안 됩디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우두머리가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미루도록 해라. 예수 믿는 것도 내일, 오늘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 섬기는 일도 내일, 오늘부터가 아니라 내일. 기도도 당장 오늘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내일부터. 여러분,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 그렇습니다. 사탄의 계략 중에 미루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 즉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